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오늘 본문이 바로 배경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나와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꺾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메시아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인 줄 알고 길거리에 나와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죠. 자기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자기들에게 뭔가 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환영을 했습니다만은 오신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배신감도 느끼고 실망도 하고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 이미 다 아십니다. 그걸 모르고 예루살렘에 가셨겠습니까? 다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보통 사지로 가신다 그러죠. 죽음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또 고난주간을 앞에 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아시면서도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을 아셨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딘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가야 될 예루살렘도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가야 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내게 주어진 또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먼저는 예루살렘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은 소리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고난받으시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거 만류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졸지에 수제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고 있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산 아래 내려가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때문에 내려갑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내려오셨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요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이 이번 코로나가 나오면서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많이 부각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자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자꾸 자기들한테 오라고 유혹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도 이미 죽은 생명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굳이 데리고 안 가도 이미 그 죽은 생명,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살았습니다. 이거 자기들이 유혹해서 자기들한테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고 영생을 누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혹해가지고 그 생명 죽이려고 이들이 그들을 뭐 전도란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라는 게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가 뭐냐면 이단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보면 달을 이자 끈다자를 씁니다. 끝에 가서 다른 그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비슷합니다. 끝에 가보면 달라. 이게 이단입니다. 사이비라는 것은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 그러면 신천지는 뭐냐? 이건 처음부터 달라. 이건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왜냐? 이 신천지라는 이만희는 통일교에서 나온 아루입니다. 아루 집단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기독교하고 뭐 비슷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른 완전히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코로나19가 퇴치돼야 되는 것처럼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도 다 퇴치돼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이 뭡니까? 이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생 얻는 길은 여러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반대로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실족시키는 이런 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 3세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낙오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떠나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다 불러 모아다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래가지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험산 줄령을 넘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소자 하나라도 그 생명을 실족하게 한다면 저는 차라리 연자 몇 대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독일의 사상가인 리차드 범브라트라는 사람이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1970년도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의 번역은 몇 년 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던 칼 마르크스를 사탄의 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고, 이 마르크스도 젊은 시절에는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무신론자 만나고 이런 잘못된 사람 만났다가 결국은 칼 마르크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렸습니다. 예수를 빼버렸습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의 최고의 걸림돌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와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 교회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그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냥 서방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지 절대로 그거는 우리 교회 같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공산주의와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 사탄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어디 악의 소굴로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는 갈 데가 아닌데 못 갈 때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잖아요. 칼막스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왜? 교회가 흥하고는 공산주의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려야 자기들이 꿈꾸는 공산사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이, 우리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도 봐야 되지만 여러분, 사탄이 창궐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회사에서 주일날 동선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교회 갈까 봐. 누가 교회 갔다 그러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마치 어디 뭐 범죄 소굴에 갔다 온 것처럼 색안경 끼고 보고 비난하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게 위축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탄이 노리는 계략입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도 탐자게 와야 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탐자게 예배 드려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회사 가가지고 당연히 교회 갔었나 그러면 나 교회 안 갔다, 오늘 교회 오셨으면서도 회사 가가지고 나 교회 안 갔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상황이 아마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던,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던, 여러분 꼭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보면은요, 우리 신앙 망가집니다.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사탄의 계획에 빠져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실족되고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비상 상황이라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건 결코 정상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예루살렘이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본당에서든 주차장에서든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실족되지 않고 내 생명이 살아야만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예수님이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행동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슨 예수님 부귀영화 누리자고 뭐 좋은 게 있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다 하나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남녀들이 결혼식 할 때는 서로 맹세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맹세합니다. 교회 예식서에 보면요, 서약할 이런 얘기 나옵니다. 평생 고락간에 변치 않고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런 신랑 신부 봤습니까? 다 예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크게 소리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내 살아가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떻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갈라서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 가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가끔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기 전에 우리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희로애락을 나누는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구 관계도 아니었고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가끔 화재 집에 불나서 불 끄는 장면 보면요, 나오는 얘기들이 가끔 있잖아요. 가족 중에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간에 집에 불나는데 미처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요, 그 불끄덩이도 들어가잖아요. 가족 구해내려고 들어갔다가 구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들어갔다가 자기마저도 못 나와가지고 불에 타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들어갑니까? 무슨 영화 보려고 불구덩이에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지. 사랑 없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하는 것은 바로 불 속으로, 불난 집에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무슨? 주님의 사랑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당신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복음의 전부예요. 그 나머지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 부자 되고 행복한 거는 예수 잘 믿으면 따로는 부수적인 축복인 거지,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고 그게 복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축복은 내 구원받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불 속 같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은요, 물가에도 못 가요. 신앙생활 힘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 그러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을 무일푼으로 돈 안 받고 공짜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얼마나 긴 세월인데요. 저는 7년 지나면 은퇴할 때 다 됩니다. 이게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수일같이 여겼다, 며칠같이 생각되더라고요. 왜? 라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사랑하면은 지겨운 줄 모르고 일합니다. 사랑하면은 힘든 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 내 교회 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십자가든지 질 수가 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예루살렘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내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앞에 두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사랑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지만 그 환영받으려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무슨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가신 거 아닙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만큼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직분 가졌지만은 이것만큼 난 안 하고 싶습니다.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뭐 원해서 졌습니까? 좋아서 지셨습니까? 안 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를 닮은 신앙인의 삶입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순종해야 됩니다. 외경 도마하고 복음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전부 다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라. 이왕이면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큰 돌이면 큰 돌일수록 좋다 그러니까 큰 돌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올라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에이 돌 아무나 다 같은 큰 돌에 작은 돌 다 똑같은 돌인데 뭐 그래서 그냥 요만한 거 하나 주머니에 넣고 그냥 덜렁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보면서 아이고 저 미련한 놈, 아이고 저렇게 미는 곰탱이 같아가지고 저렇게 고생하지, 아이고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베드로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지네들 요만한 돌 보게도 넣고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 올라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온 돌을 다 앞에 두어라.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돌이 떡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아멘 했더니 그 떡이 됐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먹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배가 고픈 상황에 실컷 먹고 배불렀습니다. 요만한 돌 쥐고 요거 한 입에 다 털어오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배 쫄쫄 굽니다. 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령 피우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남들이 미련한 바보 천칠한 소리 듣더라도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린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은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 기쁨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현장 가는데 뭐가 기쁩니까? 안 기쁩니다. 정말 안 가고 싶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기쁨을 위해 했다면요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여러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와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얼마나 인기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 기쁨 위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기쁨과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기뻐야 된다고 내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왜 일하는 건 멈춥니까? 그러면요 목사님 교회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나는 기쁘지 않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건 초보자가 말하는 거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 기쁨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쁨에 사는, 하나님 기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나오기 싫어도, 섬기기 싫고 봉사하기 싫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쁨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영광, 부활의 영광,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순종도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보상을 바라고 믿고 보상을 바라고 섬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습니까?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게 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양과 같은 사람 오른쪽에, 염소 같은 사람 왼쪽에 둡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양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봐주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언제 갇혔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굶주렸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 뭡니까? 이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헐벗을 입을 것도 안 줬고 내가 옥에 갔을 때 돌봐주지도 않았고 내가 외로울 때 너희들은 찾아주지도 않았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만약에 정말 주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생명을 제로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는 먹을 것을 가져가 갔을 거, 옷을 가져다 사다가 들였을 거다 했을 겁니다.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말씀합니다. 적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소자든 큰 자든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망각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합니다.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깨집니다. 잊어버려야 또 정상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은 것마다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저는 목사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기억하지만 잊어버려 저도 설교하지, 목사가 설교하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목사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망각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도 잊지 않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와 이웃을 위한 조그마한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까? 하기 싫은 거 있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구나. 그래, 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형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걸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험한 길일지라도 나도 예수님 따라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결단과 믿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